찬송가 1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고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찬송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141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이내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교통 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신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돌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오누 대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지나 또 첫 시간 이렇게 불러 주시가지고 주님과 또 다시 한번 주의 날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힘써서 그 실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변화받아 말씀에 삼켜져서 변화받아가는 이런 은혜를 또 내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성령으로서 내 영과 함께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영으로 말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이 매일의 부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해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생명의 무효를 얻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잊음이 없도록 해가면서 현실의 전투 승리하게 해주시고, 전투할 때마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항상 소망이 주님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족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데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를 좋아하고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어디다가 소망을 두라 했죠? 보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중반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라고 했죠? 어디다가 두라 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이랬습니다. 소망을 여기 소망은 욕심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 이걸 말합니다. 최고의 소망, 최종적 소망. 우리는 주님 한 분이고 주님이 주신 이 하늘 우리 구원이고 우리 하늘나라 최종의 소망이 하나로 말하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 안에 속한 것이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소망을 하나님 한 분에게 두는 거예요. 다른 데 두는 거 아니에요. 돈에도 어떤 가족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두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야 그분들은 가족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니죠. 한 분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그 내가 맡긴 가족들을 가장 복되게 또 해주는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만물에게 다 고대 소망이 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왜냐하면 세상 거는 제로 게임이지만은 우리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제로 게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하면 그것이 모든 나와 관계된 존재에게도 다 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면 남이 못 주는 겁니다. 세상 거는. 그래서 오늘 소망. 그래서 저는 이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그 길을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잖아요. 뭐죠? 본토 세상에서 소속을 어디다 두죠? 하늘나라로 두고 친척 아비집 인간에게 속한 데서 어디로 소망을 바꾸죠? 주님께로 소망을 바꾸잖아요. 소속을 바꾸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기본권을 벌써 나면서부터 받은 그 기본권은 어떤 누구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어느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앞에 택함 받은 건 바꿀 수가 없는 거. 이게 너무나 큰 거대. 사람들이 이거를 배우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실상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자, 난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한 전부를 다 하시는 그 사랑, 그거를 교육을 받고 또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하면 몰라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많이 들어도 모르지요. 그렇죠? 배워도 몰라요. 배워서 내가 현실이 체험까지 해봐야 실질을 아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짧은 세상에서 배우게 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실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어. 맛보기를 조금씩이라도 체험해 보라는 거죠. 우리만 아이고 어느 과일을 먹으니까 맛을 보니까 이거 참 맛있다 이렇게 알면 다음부터 아는 것 같이 우리 하늘나라의 그 맛을 조금씩 우리가 보고 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조금씩 맛보고 이제 세상에서 가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는. 그러니까 소망을 아직도 어린 사람들은 소망이 돈이지 뭐 친구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아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들에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 믿는 가정 자녀들 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실감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 여기 뭐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정말로 너무 좋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셨네. 이렇게 임마누엘 그 은혜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아유 참 그게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하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많은 게 아직도 그 자라가는 순서에 그 머물고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저는 자꾸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들을만 하니까 아브라함의 특별히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기본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정말로 내가 이제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늘나라를 두고 구원을 향해서 이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 소리를 내게 해보세요.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에도 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작이 없고 찾는 이가 어떠가 적다고 했죠, 그렇죠? 적다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 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왜 적어요? 이 길을 가는 은혜를 준 사람이 적어요. 또 요즘 계속 어디 있지?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똑같이 모세계수께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다수가 구원받았다 해서 멸망받았다 했어요? 멸망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소수만 그러니까 이게 참 기본권을 얻었어도 말입니다. 이 기본권을 진정 아는 은혜를 받아고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숫자가 항상 적다고 그래요. 적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서북교에서 그 백 목사님이 예배 때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이 이 교회를 성전 기둥이 되고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내 시간과 힘이 들어가면 손해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섬기는 물만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더 잊게 되는 거죠. 그 무슨 원리 같은 거 하니까 포도나무 둥치 예수님 있는데 그 큰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에서 작은 가지가 나서 거기에 포도가 맺는데 그러면 이 작은 가지에 포도를 맺기 위해서 힘을 주면 그 대목가지는 백목사님이 그 대목가지를 하니까 그 고려 신학교 입학 그 가곳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자기는 포도나무 대목가지가 되겠다고 적었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웃었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목가지. 가지래도 둥치 예수님 대목가지는 거기서 또 작은 가지가 또 나서 또 작은 가지가 또 나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대목가지가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거기다 저기 둥치 대신 원 나무 대신 예수님 받아가고 또 그걸 전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대목가지가 손해요. 자기도 더 살아요. 예? 더 살아지. 그럼 교인인 중에 소수의 그 성전 기둥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에서 시상하고 봉사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예요. 그만큼 더 하나님께로부터 영육의 은혜가 더 오게 되잖아요. 그게 더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신하일사님이 자식들 3명 키우는데 손해지요. 요즘 여자들 자식 낳으면 손해라고. 손해겠어요? 유익이겠어요? 겉으로 볼 땐 손해 같지만은 자녀를 낳아서 키움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얻고 뭘 얻는 수입이 더 많아. 그죠? 저도 뭐 여러분들 뭐 교인들이 자식 키우는데 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딨겠어. 아무리 잘한 자식이라도 다 좀 부모가 몸과 마음이 다 들어가서 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뭐 나를 하나도 힘 안 들게 하는 교인,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 자식이 아무리 잘하는 자식이 힘 안 들게 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모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 때 부모가 자기도 부모로서 잘하고 또 모든 그 영적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할 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이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야. 당연히 그래 그거를 내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회개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더 많은 회개를 하고 더 은혜를 잊게 되는 이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은혜 관계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준 것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대목까지 받아오는 건 생각을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그래서 저도 자꾸 인간관계를 할 때 옛날 같으면 억울하다. 왜? 인간끼리만 보면 억울하고 하지만 억울한 게 아니야. 억울한 거 이상으로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면은 하나님 그 이상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그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거는 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손해보는 면을 다 같이 포함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거짓말로 너희 거스려 악한 말을 당하고 하는데도 이럴 때 기뻐하고 뭐라고요? 자,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말, 욕을 하고 악한 말로 거스려 막 거짓말을 만들어서 막 나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원망하라고 미워하는 말 하지 말고 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라고요? 크다. 그래.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상으로 주신대.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심판주이신 주권자 그분이 나를 좋아하신대. 그러니까 사람 수 없는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해도 그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도로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의 다수의 여론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용렬 선생님한테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왜 우리 이용렬 선생님은요 이게 좀 그 문제를 애를 먹여도 작은 애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 뭐라 하겠나? 애들이 7, 8살 때 애 먹이는 거하고 20살이 돼서 애 먹이는 거하고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용렬은 일을 저지로 애를 많이 먹이는데 그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애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건 별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횟수로 많아도.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씩 애를 먹이면 그 뭐고 20살이 돼서 큰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두면서 말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을 주님께 딱 이래 두고 사는 사람. 아브라함 같이, 그죠?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야. 오늘 요건 요 정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면은, 오늘 여기 3절부터 이 말씀이 바로 돼야 돼. 교훈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이것도 사실 보면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교훈이 두 가지야. 다른 교훈이 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두 가지가 나눠지네요. 자, 다른 교훈을 하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반대적으로 바른말이라고 해서 바른말을 해석해줘요. 바른말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 경건에 관한 교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교훈을 받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도 주일날 교훈 받았죠? 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또 부모에게도 교훈 받고 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참 모든 게 하나의 은혜. 소망을 아브라함 같이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줘서 불러줬나 이게.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어릴 때부터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지? 왜 바리새인들은 그때 그랬을까? 왜 누구는 신앙에 성공을 했을까? 그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백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지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항상 그때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내 기억하는 게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뭐죠?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으래. 그게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머릿속에 박혀버려서 어릴 때 아무것도 뜻도 모르지만 그분이 그때가 보니까 그 고신에서 제명당하고 난 지 한 2년밖에 안 된 때야. 그리고 바로 김영보 목사님한테 대한신학석 그 교장하고 와서 목사 안조를 받은 지 한 1년도 안 된 때 같아. 제가 서북교회 간 때가 보니까. 그러니까 외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 거야. 주일학교 제목 3가지 있는데도 뭐 알겠어? 주일학교 여기 하나, 둘, 셋 있는데 외식하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지금까지. 이제 그게 머릿속에 지금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외식? 근데 왜 외식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외식이 계속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에도 외식하면 안 되네. 그럼 그들이 왜 외식을 했을까? 또 그 외식의 대표적인 게 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다대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또 신앙생활에도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았을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같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귀하긴 귀한 건데, 그럼 그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성공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그 많이 깨닫고 제가 어느 점점 내가 많이 깨닫고 나니까 나이가 한 20살쯤 됐나? 그때 야, 우리 가정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정말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네. 그때 뭐 교회는 나오지. 생각하는 구조를 보니까 그래갖고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죠? 그래서 생명 있는 우리 신앙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그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많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인내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낭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도 배워서 그래 된 거니까 하나님 자꾸 배우게 만들어 현실을 나를 이끌어가고 거기 그 말씀을 배우도록 이끌어가시고, 그죠? 가서도 또 어떻게 하죠? 그 길을 또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또 그게 들리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똑같이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는데도 소수만 그 교훈을 들었고 그 구원의 길을 갔지, 다수는 어떻게 도리어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나오잖아요. 이걸 좀 생각해보면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두렵다. 내가 이렇게 기본권은 받았지만은 이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되겠지? 또 광야에서 멸망받은 다수가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 근데 왜 그것도 세상만을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7, 80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런 그 땅에서 산 동안의 모든 그것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양육을 7, 80년 동안 시켰는데 양육을 잘 받아서 많은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는데도 별로 그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오늘 여기 6절에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모든 게 세상에 내 욕심을 비교를 하면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뭐 건강에 대해서 또 물질에서 총명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지요. 그러나 소망을 주님께 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둔 사람으로서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잠깐의 세상 광야에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기본권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춤으로써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을 보고 누구같이 돈, 누구같이 건강, 누구같이 뭐 어떤 총명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우리 저 뭐 8살짜리에게 돈을 몇억 원을 주면 잘 쓰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얘가 죽을 수 있지, 그지? 그런 것 같지. 또 어떤 좋은 자동차를 몇 살짜리한테 쓰면 유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맞도록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라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세상 거는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세상 거는 우리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이 7, 80년 광야 학계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지금 그 우리가 받은 복,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복을 배워나가는 거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다 현재 맞게 주셨다는 걸 믿고 살아보면 맞아. 다 맞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어저께 이분들 천학산 설교 들어봤죠? 기억나요? 천학산 집사님 수일학교 설교 안 들었어요? 예? 예? 무슨 설교 했는지 알아요? 자, 이제 앉아놓고 설교는 안 들었구나. 아이고, 정말. 설교를 한번 들어야지.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자기한테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줬으면 교만해갖고 신앙생활 잘 못했을 거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지나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지나보니까 아니라 지나보니까 맞는 거라도 감사하지만은 현재도 감사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현재 그걸 볼 때.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내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소망을 가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모든 것을 후유차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최종을. 또 아브라함 같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또 우리가 제일의 소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재물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까? 예? 재물에 둔 사람이 뭐죠?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겠고, 뭐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거 있어갖고 하나님을 믿겠다.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 가는 사람이 그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세상 건 더 더러우니까 없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또 있어도 많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많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적게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없어야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서 조절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소망을 주님께 딱 두는 사람이에요. 소망.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겠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네? 조금밖에 없어요. 내 돈이. 그럼 조금 있는 대로 할 수 있어. 또 많이 있어. 많이 있는 대로. 건강도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적게 있으면 적게. 아주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도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 자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아브라함같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가는데 계속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계속 우리 살아가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 사람이 몸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래 하늘의 양식도 계속 먹지 않으면 이 힘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근데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교훈이라는 거는 세상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인본의 교훈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단의 교훈, 또 인본적 교훈, 속화된 교훈을 말합니다. 다 다른 교훈이라. 근데 그 다른 교훈을 아주 좀 구분을 시키면은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지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중심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게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십자가를 해서 십자가보다도 그래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 받읍시다. 하나님이 믿어가지고. 근데 그 중심이 돈이야.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복을 받았네 하면 참 믿음의 복 받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복, 이거는 잘 안 보이고 그 사람 돈을 집을 한 채 샀네. 자식들이 뭐가 좀 괜찮은 직장 갔네. 뭐 이런 것들만은 보이는 그거는 그것이 중심이 되면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알겠죠? 아예 예수 믿지 마. 이 세상대로 살아야 돼. 이건 구별하기 쉽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신앙생활,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뭐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 향방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는 건 십자가,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자꾸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를 더 배우고 십자가의 사람이 더 돼가는 이런 복음이 아니면 다른 교훈이야. 다른 교훈. 바른 말은 볼게. 바른 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활대 속의 십자가, 하나님 의의 이 말씀, 경건해 가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 경건해 가는 교훈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 경건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또 여기 방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중심이 벌써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영감이 없으면 경건해 가는 교훈이 안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있잖아요. 요것대로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얼마든지 마귀영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땅의 것들 많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용할 때 다 좋은 겁니다. 저도 이 세상을 보면요. 제가 나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옛날에 어릴 때는 세상에 너무 힘들었어. 왜? 한때는 허무했어.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좋았죠. 근데 또 세상에 나를 막 예수를 어리지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 소망 있게 좋게 보였어요. 이게 다 구원을 위해 사용할 세상이니까. 허무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어갖고 내 구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 거구나. 이러니까 세상이 허무한 세상이 아니고 다르게 보였습니다. 근데 또 나를 키우려고 막 세상에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세상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같이 또 막 달려오게 또 만듭니다. 내게. 그럼 세상에 또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 풍랑에는 바다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또 주님을 힘입어서 가니까 풍랑 있는 바다도 밟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념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 이 세상 내가 잘 사용하면 세상도 만물 고대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렇구나. 근데 세상에 있는 마귀들은 세상은 그래. 그 안에 악령들은 나를 어떻게든지 그걸 세상을 통해 가지고죠. 와갖고 나를 그거 안 준다고 협박을 하잖아. 이럴 때 내가 악령이 굴복해 버리면 만물도 힘들어하고 만물의 피곤한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내 몸도 피곤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시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고 나면은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죄악의 세상이 아니고 뭐 은혜의 바다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에서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바다가 뭐 무슨 바다가 죄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속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 갑자기 또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빠져 들어갔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신앙이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걷고 있어요. 옥녀 씨는 걷고 있어. 빠져 들어가고 있어.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 어떤 때는 내가 이래 저도 보면 세상을 딱 보면 마음에 너무 싼 세상이야. 마음이 일단은 그때는 뭔가 이렇게 세상을 어떨 때 볼 때 하나님께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핵전쟁에 나가고 모든 게 다 쭉 떨어져 음침한 그 세상 그런 느낌으로 세상이 다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는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때를 보면 또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 없는 세상을 이렇게 허무하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금방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내가 보는 세상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셔. 또 그것도 누리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구원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구원을 또 주님을 또 배우고 있지. 아는 거 배워야 모르는 거 배워요? 모르는 걸 배우고 있지. 무슨. 자, 지금 배워나가니까 또 모르는 거 또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2장에 있지. 우리 구원에 대한 게. 우리 구원. 아까 고린도후서 2장에 했지. 2장. 그래.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예비하신 이 구원은 인간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너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받고 나니까 또 알고 받고 나니까 또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받고 나니까 희미하게 이거 주시니까 좀 좋겠다. 우리가 이제 이 받아본 사람 미래적으로 조금 좋겠다 하는 걸 소망을 합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아까 찬송가 그래서 두 번째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야. 이렇게 그 찬송을 한 겁니다. 예수를 또 알고 나니까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게 십자가의 도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지금 바른 말을 말하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 이 다른 교훈하고 바른 말하고 여러분 잘 구분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만 나와서 어떤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라 이름만 붙으면 다 바른 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뭐죠? 다수가 거짓 선지자들이야,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어떤 교훈을 받느냐가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근데 아닌 교훈이라고 하면 자꾸 받으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고 히틀러의 그가 뭐냐면 히틀러가 그때 나치당이 그 공산주의보다도 먼저 그랬지. 거짓말을 10번 하면 사실같이 들린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히틀러의 연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복법입니다. 간단한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대중들은 무죄가 없고 같은 말을 다 반복하면 그대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면 다 그 반복적인, 그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옛날에 나치 영화 보면 반복적인 짧은 구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모르고 같이 와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예를 들면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평화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해야 됩니다. 또 이랍니다. 지금 전쟁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항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을 안 하면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항복이 좋아요. 내 생명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항을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종이 안 되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 전쟁을 준비 안 하고 평화만 있으면 꼭 전쟁이 일어나. 자, 우리 마귀하고 평화협상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너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귀가 건드려 보다가 안 되고 도망갈 때도 있고, 조금 건드릴만 하면 싸워봐. 그래 겨우겨우 이기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려보고 이거 할만하다 싶어서 달려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마귀가 건드려보다 안 되겠다 싶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있잖아요. 거짓말에 넘어갈 사람 벌써 몇 번 해봐 안 되면 가버리는데, 넘어갈 사람은 자꾸 거짓말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다른 교훈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훈. 그러니까 그걸 공산주의도 받아가고 모택동도 거짓말이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에. 우리는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지만 방편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그런 파가 있어요. 그 공산주의하고 똑같대. 목적이 자기들 보기에서는 방편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의 목적이라도 방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북계 어떤 분들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폭력을 해도 괜찮대. 그거 맞아야 돼요? 예? 안 되겠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짓말을 세상도 벌써 히틀러도 성공했거든요. 거짓말 반복하는 거. 또 공산주의도 처음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거짓말을 지금도 그 작전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절대 택도 아닌 거짓말을요 자꾸 언론에 나오면 그게 진짜같이 믿어진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이렇게 자꾸 받으면은 처음에는 아니다고 생각하지. 근데 또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기 가면. 바른 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없고 천국 중심이 주님께 제일의 소망은 돈이고 세상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맞지. 근데 속의 중심은 벌써 제1의 소망이라고 말을 안 해. 제1의 소망은 세상이고 자기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래 하지만 뭔가 제1의 소망은 어디로 가 있어요? 예?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이래 되면 이게 다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틀리는 교훈을 구분하는데 사이비한 교훈을 구분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은 사이비한 것도 바로 탁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도 제일 600년 사이비한 게 제일 무섭다고 목욕하다가도 물을 6번 끼얹으면 6사이비 안 하고 얼른 7번 한다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왜? 너 사람들은 사이비한테 다 넘어가거든. 사이비한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훈이 보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교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교훈도 층을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주 진짜 같은데 아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구분하기 쉬운 데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중심이냐,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느냐,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느냐, 아브라함의 길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아브라함, 특히 법표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가며 살면은 오늘 우리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른 말, 다른 교훈, 요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중요성을 못 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갖고 바른 교훈을 받게 하냐, 다른 교훈을 받게 하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을 받도록 저기 모세에게 속해서 또 구름과 바다에서 또 모세에게 인도를 받으면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어. 또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다수는 멸망받았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다 같은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게 그 교훈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내한테.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교인들도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1번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걸 후유자 누리가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어떤 교훈을 받느냐 이건데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 중심의 교훈. 그렇지만 방편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교훈. 근데 어떤 때는 보면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방편은 어떤 걸 써도 된다. 이거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틀립니다. 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